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제 128쪽입니다. 신약 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소한 곳에 가서 내가 어디쯤 있다. 지금 앞에는 팔달산이 있고 뒤에는 수원역이 있고 근데 그 중간에 있으면 내가 어디쯤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수원역이 어딘지 팔달산이 어딘지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방황이라고 그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 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사장이요? 나는 학자요? 나는 직원이요? 나는 기술자요? 나는 부자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외모, 이런 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가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는 성공했다. 난 실패했다. 난 대단하다. 난 별 볼 일 없다. 가짜예요, 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는데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모든 계급장, 지위, 소유, 능력 다 벗어놓고 네가 누구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듯이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죠. 아, 나는 대단하구나. 난 안심하고 안전하구나. 난 행복하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런 가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는 성공하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건 뭐 굉장한 줄 알았더니 일장춘몽이야.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황량한 벌판 속에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얼굴을 대하고 볼 그 순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이 인생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 그 어떤 곳으로 해결 안 되는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 나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요 딱 만나야 돼요.
얼마나 확실하게 만나는지 집으로 모셔가지고. 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삭개오가 예수님 손을 붙잡고 막 자기 집에 좋아서 벙벙 뛰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집에만 가면 지옥이 돼가지고, 예? 지옥, 교회 와서는 예수님이 주인인 줄 아는데 집에 가서는 지가 주인이야. 예? 그러니까 막 지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성결한 자, 순전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봐서 이름을 보니까 뭐예요? 믿음의 가정이다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집에 자녀오는 거죠.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름이요 충성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얼마나 부모가 소원을 가지고 이 아이가 믿음이 좋아졌으면 하고서 믿음이라고 지은 아이도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줘줬는데 삭개오는 지금 뭐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 돼버렸어요. 아예 교회 못 나갑니다. 천국 생각도 못 합니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좋은 건데 중요한 건 부모의 믿음과 자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억지로 목을 끌어다 놔도 안 되는 거예요. 참 괘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같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애들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주일날 꼬박 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막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요, 습관적인 교인이 돼요. 왜? 어릴 때부터 다 봤어. 그냥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보았고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의식이에요, 의식. 외식이에요, 외식. 형식이에요. 겉만 그런 거예요. 속은 그냥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이 참 우리 주변에 보면 훌륭하신 분도 모태신앙이지만 어떤 이상한 사람도 모태신앙 많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이게 습관적 신앙이에요.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부모가 다니까 의례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외식은.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가 강요를 해요, 강요. 그러니까 안 나가면 죽을 줄 알아. 너 교회 갔어, 안 갔어? 헌금 준 거 했어, 안 했어? 어떤 때는 매를 맞습니다. 너 교회 가서 왜 떠들었어? 왜 작년 들었어? 왜 전도사님이 너 오늘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안 들었다고 그래? 막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거는요 율법이 돼버려요. 율법은 여러분 참 교회가 너무 중요한 데인데 교회에서 이게 율법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습관적인 신앙도 이게 안 되지만 이 율법적인 신앙은 이게 더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TV에 상담하는 아이들이 크면서 부모하고 영 말도 안 하고 이상하게 삐뚤어지고 그런 애들이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뒷밟아 보면요. 거의 부모가 율법으로 키운 거예요. 몽댕이 들고. 말 한마디 찍소리 못하게. 사단이 돼버려가지고 애가 컸는데 부모하고 소통이 안 돼요. 애가 이상하게 정신병 비슷하게 걸린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깨끗한 거, 깔끔한 거 막 그래가지고 심지어 추석날, 설날에 한복 입혀놨더니 여자아이들이 그걸 못 입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왜? 먼지 묻히면 죽는 줄 알아 그랬더니. 정신병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을 요구할수록 이게 문제가 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고 그러거든. 조금도 잘못 없도록. 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컸는데 이렇게 해서 삭개오처럼 컸는데 문제는 큰 게 기독교 집안에서 컸으니까 뭔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문제 닥치면 그렇게 기도해야지 뭐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안 닿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태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성찬식도 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 난 이렇습니까 하고 뭐 매달리는데 이게 종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어떤 거룩함이든지 경건함이든지 열심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해봐요. 구원받아요? 안 됩니다. 경건히 살아봐요. 평생 술, 담배 안 했어요.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경건이나 그 어떤 것으로 가지고 사단이나 저주나 죄나 죽음이나 지옥이나 심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원죄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더럽고 악한 것, 거짓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경건해봐야 외식적인 경건이지. 열심히 해봐야 그것 가지고 사단을 못 꺾지.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메시아가 필요해서 우리 대신에 이 저주를 위해서, 이 죄를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사단을 꺾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단은 사망을 꺾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꺾으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분이 부활에 살아계시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 예수를 네가 믿느냐? 우리 엄마가 잘 믿는데 니네 엄마 말고 네가 믿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 예수가 부활하심을 알아야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영혼의 심령의 삶의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와 계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면 힘 빠집니다. 예? 여러분 여기다 사진 갖다 막 걸어놓고 설교하면 힘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두 눈 똘망똘망 절 쳐다보면 제가 힘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입니다.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어머님 이 사진 아무리 쳐다봐야 대답을 못 하십니다. 아무리 거기다가 뭐 맛있는 반찬 못 드십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면 맛있다 그러시지. 죽은 예수 믿으실래요? 산 예수 믿으실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산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게 삭개오가요, 이렇게 자랐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자녀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얼마나 축복하셨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다 주셨어요. 다. 이건 너희 것이다 하고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그 중심에 왕권을 주고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시면서 하나님 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그런데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배신하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게 아니에요. 이젠 모든 것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벙 뚫려서요. 공허해서 그 다음부터 뭔가 손에 쥐려고 애를 쓰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야망입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 것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못 채워요. 하나님 대신할 게 없어요. 어떤 집엔 부모가 한날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요, 애들이요, 그 부모 옷을 붙잡고 자요, 이러고. 불쌍하죠. 전에 어느 TV에서 그걸 소개를 했는데, 애가 셋이 있는데 부모가 죽고 나니까 너무 그리우니까 애들이 잘 때요, 부모 옷을 끌어안고 자요. 그게 만족하겠어요? 근데 인생은요, 하나님 없으니까 세상 것으로 조금 더 가지려고. 왜? 하나님이 계실 땐, 이 부모가 있을 땐 이 아이는요,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좋고 아무거나 먹어도 행복하고, 그런데 부모가 없으니까요, 이거 누가 챙겨줘? 그러니까 막 다 손을 쥐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는 게, 내가 가졌다고, 내가 얻었다고, 내가 소유했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어. 더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 될 때 행복한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불행해. 이제 불행할 정도가 아니라 미워 죽겠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뭔가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증거예요. 그게 대용품이 없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만 남한테 모자르고 부족하면 또 차별을 받습니다. 이거 오늘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오늘 본문에 키가 작았다고 그랬다고요. 키 작으니까 놀림까지 받아요. 난쟁이라고.
근데 키가 작은 게 되게 어릴 때 원래 유전자가 작은 경우도 있지만 못 먹어서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게 영양실조를 어려서 겪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람들이 도시락을 못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7,000명, 5,000명 먹이실 때 저들이 굶은 지가 사흘이나 됐다고.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저들이 굶은 지 사흘이 됐으니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지칠까 하노라. 그러면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세금을 뜯어갔는지.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난한 것보다 얼마나 더 가난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가난했던 그 정도 애들이 키가 안 크니까. 그러니까요, 삭개오가 그때 무슨 한이 생겼냐면 내가 어떡하니 돈을 벌어야지. 엄마는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고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말라 그러는데 삭개오의 눈에는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넌 좀 한을 맺어라. 한.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보면요 다 상처투성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거, 외적인 거 이거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거 가지고 나한테 상처를 줘요. 비교를 하고 차별을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공식은요. 마귀는 문제를 주고 상처를 받게 하고 한을 품게 해서 파멸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한을 품는다는 건요. 이거는 마귀의 도구예요.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건 마귀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죠.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 3절에 13장 2절에 보니까 은 30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파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한을 품었다. 무슨 한이 있으세요? 뭐에 원한이 있어요? 명예예요? 돈이에요? 지위예요? 자식이에요? 여러분 한을 품지 말고요. 감사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 뜻이 있겠다. 하나님 계획이 있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든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해결하지 못할 고난이 오든지 여러분 일단은 감사해야 돼요. 예? 이제 이 감사할 때 그 뒤에 일어날 일들 보면요.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어떤 때는 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나를 만드시려고 고난 주신 거예요. 성숙해집니다. 문제 없을 때는요. 영적으로 절대 깨어있을 수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요.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나라 아주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영적으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10손가락 안에 5손가락 들만한 어른인데 이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하시냐고 누구 물어봤더니 위장병이 있대요. 그래서 밤 새벽 2시, 3시면 꼭 아파서 일어난대요. 그때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방법이 없답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이 영적으로 깨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을 품으면 사단이 역사하지만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요. 한을 품고 뭐를 한 거예요? 한을 품고 세리장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는 누구냐면 로마 사람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현지인들만큼 알겠어요? 모르니까 현지인들을 시켜야 되는데 현지인들 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현지인인 돈에 눈먼 사람. 예? 그리고 세금을 걷되 일부는 자기가 가져도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걸을수록 자기에게 돈하는 게 많으니까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이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배신하고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돈도 오르지 않고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출교를 당해. 세리가 됐다 그럼 넌 이제는 지옥 가. 성전도 못와.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세리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세리된 사람은
이게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요. 그럼 얼마나 악랄하게 사람들한테 돈을 걷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세리 삭개오가요, 다 아는 거죠. 사람들이 쳐다볼 때 눈치가 어떻고, 자기 뒤통수에 대고 막 욕을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 율법에 어길 때, 돌 던져 죽여도 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돌로 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든지 돌로 쳐도요, 그 죄가 안 되니까 돌로 칠 수 있다고요. 어떤 때는, 잘못될 땐. 그러니까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언제 어느 날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삭개오가요, 무슨 영적 문제를 당했는지 해결하지 못할 영적 문제를 당한 거예요. 너무 갈급하니까. 이건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갈급하니까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죽는 건 죽는 거라. 이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고. 여러분, 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죽고 나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게 너무 중요해 보이죠? 그러니까 아둥바둥 살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죽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더 기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죽고 나서 만약에 천국을 못 간다? 구원을 못 받는다?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컸으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건가? 삭개오가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떡하든지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못 가니까. 그런데 소식이 들렸어요. 복음이 들렸어요.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 같은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삭개오가 믿어졌을 때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는 길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는 줄 아세요? 달려갔다고 그래서 달려갔어요. 왜? 지나치면 놓칠까봐. 어떻게든 구원을 받고 싶은데 이번 아니면 언제 자기가 세리인데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면이 필요합니까 지금? 예? 그냥 뛴 거죠.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뻥나무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 만나주시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나를 찾으면 만난다 그랬어요. 정말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종교적으로 말고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할 때 그때 주님 만나주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죄인의 집에 버림받고 저주받는다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급한 사람 아십니다. 갈급히 주님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찾는 사람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혈루병이란 건 부정한 병이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 이런 남자들 속에 있어도 그렇지만 그 부정한 손으로 사람 만졌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의 구원자이심이 맞다면 내가 예수님의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수많은 사람 밀고 떠미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 많은 사람이 밀고 밀치는데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느냐 하고 그 여자가 발견되어지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나왔을지 몰라도 간절히 찾았던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저 구석에 있는 혈루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은 알아주셨고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예수님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찾는지
네? 정말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대강 건강검진 받으러 온 사람이 의사 보는 거하고요. 이 의사가 아니면 나는 병에서 못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만 절대로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인 줄 아세요? 정말 사단이 살아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가문에 있는 흐르는 저주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보이면요 정말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에 예수님 따르는데 이 사람은요 생명을 걸고 불러요. 사람들이 면박 주고 밀치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쳐도요 그래도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가다가 불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이나 삭개오나 또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난장이, 죄인, 저주받은 자, 부정한 여인, 소경, 자기를 잃어버렸다고요. 그 저주 속에. 근데 거기서 예수님 불러주는 거죠. 여러분, 난 참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고독사 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고독사 유품 정리하는 사람이나 또 그 해결하는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외로운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살았대요. 활짝 열어. 누군가든지, 심지어 도둑이라도 와라, 제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네? 그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주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아셔요. 삭개오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세요. 근데 언제 부르셔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야? 불러주시는 거지. 근데 그런 갈급함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자신을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아무개야.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찾아주고,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주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찾아주고, 그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제 갈 길 가야 되거든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실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그리고 이 삭개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니, 출교당하고 자기는 이제 완전히 저주받고 지옥 가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집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여러분, 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자구나. 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난 영적인 고아구나. 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러 오셨대요. 지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자기 경건으로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은요. 그건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내가 경건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깨끗하고 이게 내가 아니고요. 우리는 거짓되고 죄악이 있고 저주받았고 마귀 종이,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존재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가 여러분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받으세요? 예?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아침 저녁으로 전화 오는데, 예?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에 전화 한 번 올까 말까. 어떤 사람은 그냥 생일만 되면 와가지고 같이 뭐 이러는데, 어떤 집은요 전화 한 통도 없어. 여러분, 누가 사랑받는 사람이, 누가 자기 자존감이 있습니까?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어떻게 옵니까? 거지가 돼서 왔어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야 되겠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나갈 때 큰 소리 뻥뻥 치고요. 재산 있는 거 다 달래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거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 집에 못 갑니다. 그런데 죽겠으니까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찾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 그 행위를 따지지 마세요. 결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들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아들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왜 품꾼이냐? 잃었다 다시 찾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 아니냐 하고 아무 조건이나 과거를 묻지 않고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품에 안죠. 그리고 데려가세요. 온갖 아들을 위한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공부 잘해서요? 똑똑해서요? 대단해서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조건 가지고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뭐 때문에 결혼했는지 그건 이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조건이지. 진짜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가 장애자든지 모자라든지 공부를 못하든지 사랑하기로 작정했을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아이로서의 자긍심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 무시받고 나가 죽어라. 너 사람 뭐하냐. 야 밥 먹는 거 아깝다. 그건 애들이요. 자기를 잃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귀중한 존재고 내가 널 위해서 내 피 흘렸고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 존재 자체를 그렇게 높여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을 세상에선 수준 따지고 여러분을 차별할지 몰라도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넌 내 귀중한 아들인 줄 알아. 너 절대 잊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세상에서 천덕골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린 너무 귀중한 존재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지는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학생들 얘네들한테 부모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아이들이 제일 많은 아이들이 뭐라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 말 듣고 싶대요. 부모가 날 진짜 사랑하는지. 왜? 옆에 있는 집에는 공부 잘하는데 너무 왜 공부 못하니? 예? 실력 갖고 따지고 점수 갖고 따지고 사회 나가면 또 외모 갖고 따지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을 세상에서 찾으면 못 찾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여러분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요. 막 진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 좀 왼수 같은 사람 만나면 피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자리를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100m부터 뛰어오시는 분이에요. 그죠? 예를 들자면 늘 하나님 함께이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한참 멀어도 뛰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기뻐하신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떤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너무나 귀중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구원 받았을 때 내가 나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찾는 거예요. 아, 내가 귀중한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손에 쥐었던 걸 놓게 돼요. 이런 고아들 보니까요. 손에 뭐든지 쥐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추석 때나 이럴 때 고아원 같은 데 이렇게 선물이 들어오면요. 그 고아들이요. 여기저기 다 쑤셨는데 사탕이고 그냥 사과고 뭐 왜?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나중에 먹으려고 쫙 구겼는데요. 근데 부모 있는 애들은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언제든지 줘 그럼 주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그걸 손으로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 예수님 만나니까요. 하나님 만나니까 거품이 안기는 거지. 손에 있는 걸 놓고. 예? 어떤 아이는요, 이불을 붙잡고 안 나. 근데 엄마 모아놓은 이걸 놓거든,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 욕심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물질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그 명예욕, 그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그게 하나님 딱 만나면요, 그 쥐었던 손이 놔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니까. 오늘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쥐고 있다가요, 나중에 그걸 놓는 거죠. 그런데 그걸 끝까지 안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앞에 18장에 보면 끝까지 안 놓는 사람이. 거기 보니까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여 간음하지 말, 살인하지 말, 도둑하지 말, 거짓 증언하지 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거 다 지켰습니다. 22절에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줘라. 그리고 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고 이 말씀 듣고 근심하여 갚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 그 36절에 보면 이 소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눈이 열리거든요. 전혀 새로운 삶이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요, 43절에 18장 43절을 보니까 그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그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럼 세상 것이요, 이게 썩고 더럽고 쇠해질 것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진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쥐고 있던 거 내 반을 가는 사람 나눠주고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에는요, 갑절만 갚게 돼 있는데 율법을요, 이건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켜라, 어떻게 경건해라,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사랑받은 사람이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1만 달란트 해결받고 보니까 100데나론이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더라. 그러니까요, 남편에게 사랑을 듬뿍 빠진 부인은요, 애들을 잘 돌보는데 남편하고 맨날 터지게 싸우는 사람은요, 애도 팬다고요. 네? 여러분, 사장이 직원들 잘 살아게 해주면 직원끼리도 잘 해주는데 사장한테 매일 야단 맞는 중간 간부는요, 밑에 있는 사람 또 쫓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안에 내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구나. 그러면 여러분 옆에 사람도 귀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땅도 축복받습니다. 그게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땅도 저주를 받더라고요. 인간이요, 하나님께 죄 짓고 우상 숭배하니까요, 인간이요, 사람들을 또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요. 그 사람들이 뼈를 냄비에 삶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들을 돈을 뜯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벌을 이스라엘 내보낸 줄 아세요?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 예? 기근과 질병과 칼을 보낸다고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인간관계 깨져. 그러니까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찾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세상 사람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내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바뀌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이렇게 한 사람 바뀐다는 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을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얼마나 밝아졌을까요? 어둠만 가득했던 그 집안에 흑암이 가득했던 그 삭개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 때 어둠이 다 쫓겨가 버리, 저주가 떠나버리죠. 오늘도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 가정도 그래야 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삭개오 같은 갈급함을 주, 영적인 갈급함을 주옵소서. 우리 존재,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잃어버렸던 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참으로 이 모든 것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가 이 모든 잃었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 찾길 원하오니 주님, 모든 깨어지고 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 속에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완전한 축복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삭개오 같은 그리스도를 찾길 원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주께 달려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또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은 자녀로 다시 찾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